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양산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이르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백년 승자로 말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르셨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답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자손은 그의 겉옷을 입게 되고 다른 이들은 나무다리를 들여 입게 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전성을 들으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허대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종료 주일이 어떤 날인가 물었더니 종료나무 기념하는 주일 아니에요. 4월 5일 식목일처럼 종료나무를 기념하고 심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함령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오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하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 성탄절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과 오늘 우리들의 환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이다. 이 말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동상이몽과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착각이, 이런 오해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이 되면요,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서산 선결교회에서 이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하수,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요. 내년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분들이 한 600명, 많을 때는 한 800명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세미나를 해서 유익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또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경품을 추첨해요. 근데 이 경품에 보면 막 갤럭시 탭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가의 경품들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요,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봉고차를 3대를 주는 거예요. 스타렉스. 그러니까 봉고차뿐만 아니라 옵션, 등록비까지 다 해서 한 2,600만 원, 700만 원 가깝게, 그래서 3대를 준비해서 하루에 한 대씩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더 많은 교육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또 많은 것도 배우고 또 경품도 타고 일거양득이죠. 근데요, 어느 때부터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 마음속에는요, 내가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어떤 비전을 주실까,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경품에 목숨을 걸고 온다는 것이요. 제가요, 작년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요, 어떤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세미나의 목적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달 내내 봉고차 경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품 추첨에 당첨이 안 되면요, 굉장히 실망해요. 허탈해요. 우리 대구지방에도 작년에 목사님들 가운데 한 봉고차 2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 600명, 거의 마지막 날에 한 800명 가까이 왔는데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품을 받아가냐면 한 600명, 700명 정도 받아가요. 거의 다 주는 거죠. 근데 작년에요, 저는 경품이 당첨이 안 됐어요. 12명의 이제 목회자가 왔는데요, 나와 또 어떤 한 목사님 빼고 10명이 경품에 당첨됐어요. 내려올 때요, 제가 서산 밑에 있는 휴게소에서 전심을 샀어요. 전심을 산 이유가 뭐냐, 경품 추첨 안 된 기념으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이 경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제가 원래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18일 날 전국의 지방회장들 이제 실용위원회가 모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분명한 이 목적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기대를 갖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대대적인 환영을, 예수님이 입성하신 걸 환영하는데 그들이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이유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매여 있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낙의 새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의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도록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가는 길에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요, 잘라서 가지고 와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흔들면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차길에 앞서는 사람들 또 뒤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호산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만났기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열렬히 외치고 환영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도 나오고요 서기관들도 나오고요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또 사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나와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의 제자들 책망해라. 왜 당신의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세주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왜? 진짜 메시아가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니 예수님께서 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아마 이 나귀에는요 안장을 지우고 또 사람이 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아요. 이제 최초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에 올라서 타고 가시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여러분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어른들이 걸으면 한 10분, 우리 나이들이 좀 뭐 이렇게 주위 살피고 하면 15분 정도. 여러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 같으면 굳이 나귀가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짧은 거리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요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행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나귀 새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이래 유다 지역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오병 이후의 기적에 대해, 칠병 이후의 기적에 대해도 알고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갖가지의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까,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왕이 이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줄 그런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형차는 항상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 말도 가운데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흰 말을 타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그렇게 해서 왕을 환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아, 정말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자기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예수님과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며칠 후에는요, 빌라도 법정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근데 5일 후면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채 5일도 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군중들은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가 대체 어떤 죄를 졌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은요, 딴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빌라도가 대체 예수의 제목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 목요일이 되면 성만찬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잡히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이 크면요, 낙심이 크면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 낙심이, 그 실망이 막 분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우발적인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너무너무 허탈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충격적이라서 또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자들이 되어서 분노로 막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 5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정답을 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로 보면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예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너무 허망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야,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로마 군병들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이 크겠느냐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속였냐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들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고민도 해결해주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힘과 꿈과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자꾸 잘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생각입니다. 제가요, 요즘 기독교 CTS라든가 CBS TV 방송을 많이 봅니다. 보면요, 가끔 간증하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하는 걸 때로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꼭 그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은 어려움이 겪었지만 나중에는 꼭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간증만 해요. 저는요, 그런 간증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줘야만이 꼭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줘요. 계속 그것을 안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덤이에요. 우리가 장날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1,000원치를 사요. 근데 콩나물 1,000원치 사면 항상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뭘 요구하죠? 덤. 깎아주는 거 있지만 덤으로 뭔가 좀 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축복은 덤이에요. 덤으로 생각하기. 근데 사람들이요, 이 덤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덤에 여기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려움 주고 고난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와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떻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 멀어져 있느냐. 사업에 성공했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꿈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변절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변절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요동하는 데를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사람에 따라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요즘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이요, 어떤 집회 부흥이 막 팬들이 막 등장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대구 지방에 일일 세미나가 있어서 김문원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분과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한번 와서 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집회는요, 우리 성결교회 교사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근데요, CBS나 CTS에서 이제 김문원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아마 전파를 통해 나갔는지, 아니 그날 보니까요, 교사들보다 그 김문원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막 집회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사들이 한 400~500명 참석해서 집회하기로 했는데, 이 김문원 목사님 팬들이 한 600명, 700명 와가지고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그 목사님 따라. 제가 어느 CTS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하면 아멘이야. 근데 목사님이요, 전혀 뭐 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안 주실 줄 믿습니까? 뭐 계속 이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이 끌려서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분만 따라서 이분의 제자가 되면 분명히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찾아야 할 거다.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꼬마 군병에게 잡힌 거예요. 자기의 모든 꿈이 무너졌잖아요. 산산이 초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지는 거죠. 도망가 버린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가 내게 뭔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잘 되는 것도 없고,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내가 나갔는데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나가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언제 정신을 차고 주님께 돌아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무엇이냐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삶의 변화가 있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속에 임하지 않았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요, 지금의 소아시아인 특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지요.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토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순교자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영적인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는다면, 그렇게 결단한 삶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영성, 그 영성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줘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또 인간관계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요, 지난 2달간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다. 결국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이 밤에도 거두어 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된 신앙,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건강이 연약하면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가는데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이 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은 부업이다. 내 본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부업이 되게 하시고 주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부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다 축복해 주셔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업들이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루어 주셔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저 내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